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글로벌 기독 TV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오늘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저의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글로벌 기독TV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주님께서 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이제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네, 저희가 방송이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방송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네, 위층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네요. 자, 그래도 그것도 주님의 찬양 소리의 반주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이면 날마다 살면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저희들 항상 보호 속에서 주님을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글로벌 기독 TV 아버지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임마누엘 역사하시사 주여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또 이 방송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잘하시는 귀한 사자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충만해 들으시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보시는 분들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글로벌 기독TV 정인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각자의 달란트로 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자,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끄심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자리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글로벌 미디어 처치인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미디어로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고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시종일관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입술 위에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좀 말씀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또한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길게, 제목이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우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아가페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로마서 12장 6절에서 2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처음 듣는 어투와 문구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7절,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고 가야 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예를 들어본다면 저에게도 이런 달란트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리라는 생각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 나이가 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달란트였구나라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되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 가운데 이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데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13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고을에 아주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지나가는 나그네든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섬김으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돌봐줬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문제는 어느 집에나 있듯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집 큰아들은 방탕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과 떠돌다가 밖에서 객사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결혼하여 그 방탕한 여자를 만나 재산을 분할을 받고 밖으로 떠도는 신세가 됐는데 소식이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던 어느 날 산적이 내려와 집안을 모두 불태우고 모든 것을 걷어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어느 마을에 큰 또 부잣집에 가서 내가 취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근데 그 부자가 그 옆 동네의 부자인 이 사람을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자로 살던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객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아했지만,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은 나는 그것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니
주인님이 허락한다면 내가 그리 하겠소라고 하니까 주인은 기꺼이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가운데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당신의 집에 부잣집으로 있을 그때 당시에 그 객이 들어와 아주 귀한 섬김을 받고 간 한 장본인이 그를 알아보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부유하게 살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장본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한없이 행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의 하인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그 큰 재산을 지키느라 신경 썼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야 하고 이 모든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섬김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섬김에서 느끼는 기쁨이 나를 나날이 매일 같은 행복 속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계기 역시 당신은 예전에 본 그나 지금 본 그나 섬김으로 사는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너무 감사요 라는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게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이 문장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14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합시다.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제 안에 속해 있는 미움이 어느 때는 용솟음 치듯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내면 속에 있는 감사가 넘치나요? 행복한가요? 화평합니까? 아니면 분노와 미움 속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자, 이 대목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따금씩 자꾸 나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제 세상을 웬만큼 살아보다 보니까 바로 이 구절구절의 내용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가슴밭에 깊이 있게 한번 글을 적든지 외우든지 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것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 모든 사람과 함께 지내기가 녹록하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이 있지만 19절 사랑하는 여러분의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대목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발품 팔아? 내가 내 안에 분노를 일으켜? 내가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을 삼아 그들에게 저주와 분노와 화냄과 그거를 뱉는다면,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한다면, 심지어 요즘 주변을 돌아 매스컴을 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너무 우습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갚는 일, 그것이 아닌 사소한 거에서도 사람 목숨을 너무 쉽게 알고 그런 일들을 비질비질하게 요즘 현실 속에 있는 걸 보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제발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의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20절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가 먹을 것을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숯불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스스로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쌓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원수에게, 어느 한 미운 사람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 끝절에 그러기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 속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적어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묻고 다시 한 달란트를 가져가고 그 달란트를 5배, 10배를 만들어 가져갔더니 나의 착한 성실한 종아라고 칭찬했다는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행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내가 하고자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란트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분명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당부드립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저에게도 허락한 달란트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제는 그걸 알고 이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4장 7,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좌정하시어 내 삶 전체와 내 사업 전체와 우리 가정의 모든 것과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맡아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바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2장에서 쭉 이제까지 읽은 내용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올바른 방향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나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 가운데 혹시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 오래전에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잊지 못하고 그 일에 얽매여 가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면에 덫을 치게 된다는 것은 익히 겪은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 다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낱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경기는 항상 어려웠다는 것을 정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매번 뉴스에 나왔던 일입니다. IMF를 겪었던 80년도만 해도 그때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세수가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지금도 어렵다네. 늘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고 땅에 있는 예쁜 꽃을 보더라도 그들이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또한 지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해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유수와 같다. 물과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나에게 1000년 만년 같을 것 같은 그 어떤 사람들도 당신 이제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아니 6개월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바로 날벼락이라고 얘기하지만 벼랑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저는 우리 몸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40년 넘도록 일을 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몸 육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영을 우리가 바르게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고 주님의 이끌려 손에 끌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밥 먹듯 봐야 합니다. 찬양, 기도 밥 먹듯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영은 영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영과 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이 평안해야 합니다. 영육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육이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영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과 육이 같이 조화로우면, 같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날 때 흠없이 만나야 한다라는 당부이면서도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맘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늘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 크신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술 중독이 되었든, 내가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되었든, 아니면 마약 중독을 했든,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 죄 속에 머물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믿음이 서서히 식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다시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을 다시 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이 와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셨지만
두 번째는 당신이 스스로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시련과 그 잘못된 습관 속에서 벗어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도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예로 제 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었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직 우리 주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녀가 그렇게 속이 썩이더라도, 자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자녀를 10번, 20번 용서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자세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 주님 용서하라고 하니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용서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사랑으로 보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본 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달란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모른다고요? 구하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너를 이 땅에 보낼 땐 이것 때문에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냐고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섬겨야 하냐고요? 그건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1가지, 2가지만,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세월에 헛된 것이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내가 지금 25이다, 25년 동안 지나온 걸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80이 됐다, 한번 80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오직 우리는 사랑 가지고 섬김으로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글로벌 기독방송 신문, 우리 평생교육 모든 프로그램의 육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이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뒤에 온 이가 앞선 이보다 먼저 앞으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주님께 함께 간다면, 우리 주님께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기뻐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순간 이후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413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날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매주 저희들은 3시 반에 실시간으로 글로벌 기독TV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미처 끝까지 못 참석하셨으면 글로벌 TV를 클릭하셔서 동영상 부분에
보면은 전에 예배 드린 것도 같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설교하실 목사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들 영상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파를 원하시는 목사님은 함께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남은 광고는 정인교 대표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이어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독 방송 신문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용모 장로님 저 와병 저 암과의 투병 중에 계신데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우고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 회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광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는 전도 특공대 즉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에 정말 10만 명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1천만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제 기도 제목은 7천 명의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즉석 통증 해소 방법을 통하여 하고 있는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혹시 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3시 반 예배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예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배동 소재에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문의하시면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늘 강건하셔야 됩니다. 더위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춥다라고 한 날도 있을 테니까 그 생각하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그들의 또한 수고하는 그 어떤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 모든 사랑이 간절히 전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